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0장이지만 9장과 연결해야 돼요. 그냥 뜬금없이 보면 뭐가 되냐면 내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뭐를? 이렇게 돼요. 무엇을 알기 원해?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난 뭔가 알기를 원해. 근데 그게 뭐냐? 그거는 9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결됩니다. 9장에 보면은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부득불 복음을 전하노라 하는 거고요. 또한 뭐예요? 내가 사례비를 안 받고 내가 일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상 받기 위함이지 너희들 눈치 보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또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나는 다름질을 하는데 경주자처럼 경주자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그 하나의 면류관 그 월계관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애썼지.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 그 영원한 면류관을 위하여 우리는 운동선수처럼 절제하고 다름질하노라 하면서 내가 마지막에 보면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게 남에게는 전판 후에 자신이 오히려 도리어 버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걸 전제로 이게 뭐냐? 내가 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줄 알아? 그거는 내가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서 너희 영혼은 소생하고 너희는 구원을 받고 너희는 기뻐하고 너희는 그 구원을 이루는데 나는 정작 뒤돌아서서 나는 버림받을까봐 걱정이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알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왜 그러는지 구약이 설명하고 있거든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있는데 분량으로 보면 구약의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구약이 없이 신약을 본다면 그 내용은 너무 얇아요. 너무 가벼워져요. 그런데 구약을 잘 알잖아요. 토대가 든든하면요. 기초가 든든하고 기반이 든든하면요. 이 신약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만약에 풀어 쓴다면 구약보다 신약의 내용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정말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복음서 내용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질 거예요. 또 구약을 잘 안다면 신약을 알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세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줄 아니?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야. 그런데 그 구원이 어디에서 설명되고 있는지 알아? 출애굽기야 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간 뭐 했어요? 종살이 했죠? 종이라 하면 뭐예요? 자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남의 나라에 종노릇하고 노예로 있을 때에는 자유가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낳게하고 기르고 그에게 사명을 줬지요.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 출애굽, 엑소도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예였는데 자유인으로,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옮기는데 이 역할을 도와준 것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우리가 출애굽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에 우리는 재밌으니까 10장을 생각할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나일강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 이런 재앙들, 또 파리, 또 악성 종기,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흑감, 또 뭐예요? 메뚜기, 우박,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까지 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말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뭔 이야기냐면 우상을 타파하는 거예요. 내가 참 신이야.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던 나일강, 젖줄, 이 나일강 유역에 나오는 풍요, 이것을 그들은 섬겼거든요. 그런데 그 나일강이 제 기능을 못하는 피로 변했어요. 썩었어요. 냄새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이 부패한 거예요. 썩은 거예요. 또 그들이 섬기는 다신이 있어요. 다신이 뭐예요? 개구리예요. 개구리는 알을 낳으면 빡빡빡 많이, 개구리 알 본 적 있으세요? 어마무시하게 달라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신이에요. 다신.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그 신이 많아지면, 풍성해지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개구리가 침실에 내 이불 속에 들어오고, 내 식탁 위에 들어오고, 내 밥 위에 올라오고, 내 머리 위에, 내 목 위에 막 달라붙으면 행복해야 되잖아. 신이 풍성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꾸로. 제발 개구리를 없애주세요. 그래갖고 없애요. 파리도 마찬가지. 그들이 또 하늘도 마찬가지. 하늘이요? 밝고 환해야 되는데 깜깜해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빛을 잃어. 깜깜해져. 그러면 흑암이 있으면 그것 또한 신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또 바로 왕이 신이에요. 근데 신의 아들이 죽어. 신의 장자가 죽어. 대를 이을 자가 죽어. 그런 열장을 통과하면서 이들이 그냥 나왔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절기를 만들어 줄게 하고 절기를 만든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옷을 입고 벨트를 매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고기를 삶으면 안 돼. 구워서 빨리 먹어야 돼. 삶으면 2시간, 3시간 삶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에 구워서 먹게끔 하는데요. 그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그래서 유월이라 그래요. 패스오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딱 도망가죠. 야,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구출하셨어. 우리 노예에서 자유가 없는 곳에서 자유를 주셨어 하고 신난다 하고서는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 피를, 어린 양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지만, 이 어린 양 피를 안 바른 집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대가 끊겼다는 뜻과 같아요. 끊어졌다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들이 딱 봉착한 건 뭐예요? 아니, 출애굽 시켰으면, 구원해 줬으면 탄탄대로야 되는데 홍해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홍해로 들어가게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홍해를 올라왔어요. 그럼 내가 물 속으로 들어가고 물 위로 올라왔어요. 이것을 바울이 세례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 받으면 우리 그러니까 침례 받잖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너 죽었다, 나왔어, 너 살았다예요. 이제는 너의 생각, 너의 모든 것을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꿔. 너 과거에 너는 죽고 이제 새 사람 되었어 라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하기를 우리가 종되었던 곳에서 예수님 피,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출받았어, 구원받았어.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받았지, 홍해에서. 그리고 어디로 가요? 곧장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지 않고 시내산으로 가서 우리 약속을 맺었지. 사랑의 언약. 딴딴따다. 우리 결혼한 거야. 우리 약혼식 한 거야. 우리 언약식 한 거야. 하고 시내산에서 언약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내 백성, 내 소유, 내 제사장 나라가 되어줘 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 하나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면, 그 다음에 복이 주어지는 것은 너가 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언약 세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세계를 받는 그 언약식, 그 약속을 하나님은 뭐라고 결혼이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니? 이 내용이 선지서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세례받고 언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광야를 도는데 가데스 바냐에서 바로 그냥 직행했으면 좋았을 거를 그걸 못하고 광야 40년을 돌게 되는데요. 이 광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세례받은 홍해를 통과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2절 볼게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렇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하여. 이렇게 표현되면 됩니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마치 세례받은 걸로 표현해요. 그러면 지금은요, 우리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만찬을 할 때에 그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셔라 했고 또 떡을 떼어주며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죠. 그러니까 물 세례 교회에서 주는 형식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가. 근데 그거 말고 성령 세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 세례, 이제는 성령 세례인데요. 이 세례와 요 세례를 똑같이 비교하는데 옛 언약, 새 언약, 모세에게 속하여 예수님께 속하여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입니다. 근데 이 옛 언약을 맹세하고 계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로 도장 찍고 빨간 도장 찍고 피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갖고 반은 제단에, 양동이의 반은 백성에게 뿌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 피로 우리가 뿌림을 받고 예수 피로 우리는 계약을 맺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요거를 잘 이해하면 바울의 말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과거에는 뭐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 만나 우리가 말씀을 먹어요.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음료는 그리스도 예수 반석 물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시내산 갈 때에 마라의 쓴물이 또 무리바 물이 단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나는 물을 생수를 먹음으로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물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옛 언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속에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수, 생명 대신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 반석, 생명수, 반석의 물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엄청 깊이 말하는 거예요. 이 홍해 출애굽 사건과 광야 이야기. 그러면 출애굽기, 민수기 이야기를 다 알아야 요 말이 간단하지만 요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이야기를 다 어우러 가면서 예수님께 속하여 우리는 똑같이 옛 언약처럼 새 언약을 받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지 생명수를 마셨지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5절 보면 그러나 그들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왜 대다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거기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본보기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하면 여기 물체가 있어요. 그럼 이 물체의 그림자를 보면 이 물체가 뭔지를 대강 알아요. 그러니까 강아지구나, 송아지구나, 마이크구나, 대강 그림자를 보면 알듯이 우리가 구약이라는 그림자, 구약이라는 본보기를 보면서 신약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예요. 본체 예수님을 구약에서 그림자로, 본보기로 보여줬는데 여기서 보여준 건 뭐야?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을 보여준 거예요. 또 지금은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 신약의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와 같은 동급으로 하나는 그림자, 하나는 본체.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보여준 구원사는 그림자. 그러나 예수로 보여준 구원사는 본체. 그래서 본 그림의 그림자를 보고 본 그림을 아는 거예요. 본 물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하, 뭐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보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뭐가요? 우리로 하여금 이거를 본체를 알도록 하기 위함인데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구약에서 실수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 이것을 본보기 삼아서 우리는 그와 같은 실수하지 말자 하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7절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면 멸망당한다 하는 내용이 뭐냐면 구약의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언약 맺었어요. 그 다음에 20, 21, 23, 24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게 뭐예요? 40일 동안 올라가서 다 성막을 보고 내려왔는데 그들이 첫 번째 내려왔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건 뭐예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계약 맺은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금송아지 만드는 거 아니냐, 우상숭배 아니냐.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고 만들어 놓은 게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예요. 물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에다가 하나님을 부여한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다가 신격화한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절하고 뛰어놀고 먹고 하고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3,000명이 죽어요.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동족을 향해서 달리게 하면서 찔러 죽이는 숫자가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함으로 죽었어요. 3,000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죽었어요. 또 8절 볼게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 또 뭐 하다가 음행하다가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이 사건은 뭐냐면 고스비 사건이에요. 민수기에 보면은 25장에 보면은 고스비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광야를 다 돌았어요. 거의 돌았어. 이제 끝자락이야. 끝자락에 왔는데요. 발람과 발락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나귀가 말한 사건. 그 사건 뒤에 온 내용이 뭐냐면 고스비 사건이에요. 근데 이 고스비가 예뻤나 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우두머리가 좋은 지도자가 거기 음행에 빠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의 신을 섬기는데 음행을 하는 것이 종교 행위야. 그런데 거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담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죠. 너무하죠. 거기서 사람들이 죽는데요. 이 고스비 사건을 보면요. 조금 뭐랄까 참혹할 정도로 이럴 정도예요. 왜냐하면 비나스가요. 창을 들고 가갖고 그 남녀가 정사하고 있는 데서 찔러갖고 꼬치를 꿰듯이 창에다 둘을 한꺼번에 낀 거예요.
그래갖고 죽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을 내려요. 그 연병으로 2만 3천 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거기 2만 4천 명이라고도 하고 2만 3천 명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2만 3천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겨서 일부 죽었어요. 일부 죽고 남은 사람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또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볼게요. 9절 보면 또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멸망당하지 마. 무엇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시험하면 죽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말하는 민수기 21장에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은요, 이들이요 슬금슬금 구태의연해졌어요. 따분해지기 시작했어요. 광야에서 할 게 없잖아.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이 슬금슬금 죄를 짓는데 그들이 점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불만이에요. 그러면서 슬금슬금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정력제도 먹고 우리가 얼마나 좋았냐. 근데 여기 봐봐 하나님 능력 없어 매일 똑같은 만나만 주잖아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지어서 땅에서 수출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눈 뜨면 아침에 이슬과 같이 내리는 만나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준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다고요. 그럼에도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마늘도 안 줘, 부추도 안 줘. 그래서 우리는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어. 그러면서 은근슬쩍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 이런 하찮은 음식은 진짜 이제는 먹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들이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힘들게 시험하거든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들에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능력 보여줄게. 좋아.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싹 고기를 먹여줄게. 하는데요. 모세가 겁이 나는 거야. 하나님 물고기를 다 잡은들 족하리까? 저기 있는 많은 새들을 다 잡아온들 족하리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짐승을 다 잡은들 족하오리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몇 날 며칠을 고기를 준다고 약속하십니까? 하고 막 모세가 두려웠어요. 야 내가 그거 못할 것 같니? 하고서는요 바람을 부니까 이 날아가던 새들이요 다 못 날라고요. 제자리에서 날갯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1m 정도의 거리에서. 아무리 날갯짓을 해도 나를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바람에 의해, 바람 저항에 의해서 나르고 있는 그들을 그냥 잡아다가 먹었어요. 근데 이것이요, 이싸에 끼기도 전에 이거를 고기를 구워서 삶아서 먹고 있는 중에 그들이 죽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상숭배에서 죽고 남은 사람이 음행해서 죽고 음행해서 죽고 나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죽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종에게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 죽고 남은 사람이 또 죽고 남은 사람이 또 죽어요. 그 다음에 10절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하여 죽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그들이 멸망한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민수기 11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로 다 원망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원망하느냐면 민수기 11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여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에게 붙였어요. 이게 뭐 다베라 불이에요. 그들이 원망하니까 아이고 진짜 내가 괜히 따라 나왔어 막 그러니까 진노의 불을 확 태워갖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또 애굽에 있을 때는 아이고 너무 좋았는데 이러면서 또 원망하니까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어요. 치셨어요. 큰 재앙,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심으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했어요. 세례 받았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광야, 이 세상 우리가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뭐랄까 저버리니까요. 문제가 발생한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들이 다 죽었어요. 남은 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어요. 홍해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피로 언약 받았어요. 새 언약 우리도 받았죠. 그랬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해서 죽고 살았어요. 근데 이들이 음행함으로 죽고 남은 자 살았어요. 근데 이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테스트 시험해서 죽고 남았어요. 그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해서 죽고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포인트는 다 죽었다예요. 왜? 하나님을 원망해서 시험해서. 바울이 두려웠던 것이 이거예요. 내가 다름질하고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부득불 내가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까봐 내가 이것을 하노라 해요. 그래서 내 권리 다 포기하고 내가 받을 것 다 포기하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광야에서 이렇게 구약의 사람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내가 그런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본보기로 보여준 광야 민수기 사건을 보면서 이것을 본보기 삼아 너는 그러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한테 주면서 본보기 삼으라고 한 거야. 11절에도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본보기가 2번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본보기로 준 거지. 그러니 이 구약을 아는 내가, 구약을 아는 우리가 똑같은 범죄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쳐서 우리를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요. 나 3대예요. 4대예요. 나요. 모태신앙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관직에 있던 관료요. 또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도 있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선교 1차, 2차, 3차를 통과하면서 그가 느끼고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과거에 구약의 우리의 조상처럼 나는 원망하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섰다 할 때, 내가 됐다 할 때 혹 넘어질까봐 나는 날마다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내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고요. 거기에다 덧붙이는 말이 너무 귀하죠.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줘. 그 이유는 뭐예요? 나를 낮추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돈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에요. 교만하지 않게 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도록 하여 하나님의 계약에 맞는 너는 나의 소유, 나의 제사장 나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시험을 주는 거다. 그러나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줘. 만약에 감당할 수 없다, 피할 길을 주셔. 그런 하나님이 나 여호와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더러 살짝 힌트 주는 게 뭐예요? 욥이잖아요. 욥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을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시험이 왔어요. 근데 그런 거를 엄청난 시험을 그가 잘 극복하는데 그 사이에 잘 보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시험을 사단이 하지 않습니다. 너 욥의 모든 걸 다 건드려도 돼. 재산, 자녀 다 건드려도 돼. 근데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 정말요. 사단은요. 욥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욥이 누리는 영광.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것을 듣고 정말 욥처럼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으냐 이제는 눈으로 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되었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다름질한 것은 결국은 상을 받기 위함이요. 또 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함임을 압니다. 우리도 이 말씀 잘 새겨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불평하지 않고 광야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는 정말 가나안 땅을 밟고야만은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가야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이런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